오순절 23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나에게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가장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눈을 뜬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소서. 출근하는 모든 길에 보이는 사랑마다 축복하게 하소서. 나의 앞차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곁에 서 있는 때로 앉아있는 출근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차가 막혀 짜증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나에게 가장 평안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행복이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주님을 가진 자마다 가장 평안하고 기쁨을 누린 자이오니 오늘 그 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하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편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명언이라고 하고 격언이라고도 합니다. 위인들이 남긴 좋은 말들을 암송하기도 하고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명언들을 모은 책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설을 통해 강연을 통해 또는 책을 통해 명언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명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언 속에는 교훈은 있어도 생명은 없습니다. 깨우침은 있어도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기적의 의미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뜻은 말씀을 더욱 믿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심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며 10절의 말씀에는 이 큰 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복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앞에서 정령이 또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비중 있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믿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의 엄청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주저함이나 의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미라클, 펠레,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며 이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고난의 삶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담이의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와 그 오명 때문에 고난의 삶에서 허덕입니다. 인생은 광야의 나그네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광야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도 없고 안내서도 없고 거할 곳도 찾지 못한 채 줄이고 목마름으로 지친 모습입니다. 이 경험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와 바벨론 포로의 귀한 길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나그네 길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건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통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man's life, human,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사하고 그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인간의 파멸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파멸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지리자들의 잔인한 통치와 사회적, 종교적 불의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외면이라는 부분 내용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5절 말씀, 미가서 3장 5절 말씀,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강을 말하며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재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저주하고 공갈, 협박하는 것을 일삼는 직업적인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들이 득세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이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6절입니다. 미가는 유다의 제약이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고 유다의 영적인 밤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불의는 영적 어둠을 몰고 오고 영적 어둠은 환란을 몰고 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unrighteousness입니다.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도의 정의의 어긋남입니다. 옳지 못함 어이가 아님을 뜻합니다. 불경건이 종교적인 제약이라면 불경건은 ungodliness입니다. 불의는 도덕적인 죄악을 가리킵니다. immorality입니다. immorality.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미가서 9장 3장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미가서 9장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무너지는 성전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이 유다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못된 소행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고 법궤는 블레셋 군에게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12절입니다. 유다의 제약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떠났습니다. 미가는 그들의 제약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정치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월급을 위하여 설교하고 선지자는 돈 벌기 위하여 점을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진노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느헤미야가 성전을 복구할 때까지 그 대가로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이란 것은 다운펠 아폴리마입니다. 아폴림이라고 합니다. 망하여 없어짐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를 믿을 때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내용, 시편 10편
43장입니다.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난 극복의 신앙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인이 42편에 계속하여 자기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시인 다윗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신앙인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상황이 불리하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은총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가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힘이 됩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큰 것을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어릴 때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를 주면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겁은 자신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성도의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이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에스와 소테리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크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나옵니다. 타락한 지도자의 행위입니다. 3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자만심과 허영심과 위선은 이 세대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만 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3절입니다. 형식화되고 외식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권위는 생활의 실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지도자들의 주장입니다. 율법의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노예로서 무거운 짐을 가중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봉사하는 자이지 말씀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권위는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위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의 교훈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3절이 되겠습니다. 가르침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교훈은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목회자들에 의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지도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지도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fail, 인간이 본연의 순수 무엄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사단의 간계와 유혹으로 인해 검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자신은 물론 전체 인류를 넘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제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제 영혼이 소생하고 빛된 인생을 살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빛의 정거자가 되었사오니 주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를 넘치도록 받아 이것으로 모든 이에게 비출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신 주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제 문제임을 아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저의 말보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인 것을 이 백성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주의 이 크신 사역을 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임을 아옵고 늘 정거자의 겸손을 잃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을 부르신 주님, 제 속에 메시아를 만난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즐거움을 이웃 친구들에게 나눠주고자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날로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순절 23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나에게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가장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눈을 뜬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소서. 출근하는 모든 길에 보이는 사랑마다 축복하게 하소서. 나의 앞차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곁에 서 있는 때로 앉아있는 출근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자가 막혀 짜증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나에게 가장 평안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행복이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 평안을 나에게 주소서. 주님을 가진 자마다 가장 평안하고 기쁨을 누린 자이오니 오늘 그 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하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편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명언이라고 하고 격언이라고도 합니다. 위인들이 남긴 좋은 말들을 암송하기도 하고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명언들을 모은 책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설을 통해 강연을 통해 또는 책을 통해 명언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명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언 속에는 교훈은 있어도 생명은 없습니다. 깨우침은 있어도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기적의 의미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뜻은 말씀을 더욱 믿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심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며 10절의 말씀에는 이 큰 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복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앞에서 정령이 또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비중 있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믿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의 은총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주저함이나 의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미라클, 펠레,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며 이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고난의 삶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담이의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와 그 오명 때문에 고난의 삶에서 허덕입니다. 인생은 광야의 나그네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광야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도 없고 안내서도 없고 거할 곳도 찾지 못한 채 줄이고 목마름으로 지친 모습입니다. 이 경험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와 바벨론 포로의 귀한 길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나그네 길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건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9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통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man's life, human,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사하고 그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인간의 파멸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어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파멸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지리자들의 잔인한 통치와 사회적, 종교적 불의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외명이라는 부분 내용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미가서 3장 5절 말씀,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강을 말하며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재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저주하고 공갈, 협박하는 것을 일삼는 직업적인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들이 덕세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이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6절입니다. 미가는 유다의 제약이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고 유다의 영적인 밤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불의는 영적 어둠을 몰고 오고 영적 어둠은 환난을 몰고 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unrighteousness입니다.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도의 정의의 어긋남입니다. 옳지 못함, 어이가 아님을 뜻합니다. 불경건이 종교적인 제약이라면 불경건은 ungodliness입니다. 불의는 도덕적인 죄악을 가리킵니다. immorality입니다. immorality.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미가서 9장 3장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미가서 9장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무너지는 성전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이 유다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못된 소행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고 법궤는 블레셋 군에게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12절입니다. 유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떠났습니다. 미가는 그들의 죄악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정치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월급을 위하여 설교하고 선지자는 돈 벌기 위하여 점을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진노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느헤미야가 성전을 복구할 때까지 그 대가로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이란 것은 다운펠 아폴리마입니다. 아폴림이라고 합니다. 망하여 없어짐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를 믿을 때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내용, 시편 43장입니다.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난 극복의 신앙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인이 42편에 계속하여 자기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시인 다윗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신앙인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상황이 불리하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은총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가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힘이 됩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큰 것을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어릴 때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를 주면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성도의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이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에스와 소테리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크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 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지도자들의 타락에서부터 나옵니다. 타락한 지도자의 행위입니다. 3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자만심과 허영심과 위선은 이 세대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만 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3절입니다. 형식화되고 외식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권위는 생활의 실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지도자들의 주장입니다. 율법의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노예로서 무거운 짐을 가중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봉사하는 자이지 말씀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권위는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위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의 교훈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3절이 되겠습니다. 가르침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교훈은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목회자들에 의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지도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지도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fail, 인간이 본연의 순수 무엄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사단의 간교와 유혹으로 인해 검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자신은 물론 전체 인류를 넘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제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제 영혼이 소생하고 빛된 인생을 살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빛의 증거자가 되었사오니 주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를 넘치도록 받아 이것으로 모든 이에게 비출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신 주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제 문제임을 아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저의 말보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인 것을 이 백성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주의 이 크신 사역을 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임을 아옵고 늘 정거자의 겸손을 잃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을 부르신 주님, 제 속에 메시아를 만난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즐거움을 이웃 친구들에게 나눠주고자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날로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